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안 가지고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들이 시못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보고 조심히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한 명의 중풍병자가 등장하죠. 여러분, 중풍병이 무슨 병인지 아십니까?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중풍병이란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이 터지는 질환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에 걸린 자들은요, 반신마비가 올 수 있고요, 언어 장애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이 중풍병자는 병세가 조금 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무지 운신할 수 없어서 친구들에 의해서 지금 운반되어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자신의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중풍병자가 있었는데요. 이 중풍병자에는 참으로 귀한 친구들이 4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지금 침상에 한 귀퉁이씩 들고 주님께서 머물고 계신 집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요, 이 집 안으로 그들이 들어가는 과정이 참으로 극적이지 않습니까? 드라마틱해요. 보통 다른 사람들의 집에 방문하게 되면 대문을 열고 집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들의 방법은 조금 독특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죠? 바로 지붕을 뚫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을 보고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대문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냈던 방법이 바로 지붕 뚫고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좀 집의 가옥의 구조, 형태를 좀 봐야 되는데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반 가정의 경우 보통 1층 반층짜리 집이었대요. 지붕은 평평했고요. 샬롯의 집 구조와는 조금 다르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시멘트가 없다 보니까 나무로 크게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요. 그 기둥과 기둥을 또 나무로 연결하다 보면 그 중간중간 이음새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진흙과 볏짚 또 흙을 이겨서 그 사이사이를 메꾸었다고 합니다. 옛날 한국의 초가 지붕이랑 비슷한 구조인데 지붕이 대신에 평평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보통 평민의 그 가옥 구조가 조금 머릿속에 익히셨나요? 좀 이미지가 떠올리시나요? 그러다 보니까요, 쉽게 뜯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옥상으로 보통 올라가는 계단을 이용해서 지붕으로 올라가기도 어렵지 않았대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요,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의 행동은 상식선에서 이해하기 아주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 교회의 지붕이 뜯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회의 분위기가 상당히 소란스러워졌을 것입니다. 집안에는 온통 흙먼지로 가득 차고요. 입 벌리고 자던 지체들에게는 흙먼지 떨어지고요. 풍차 돌리던 지체들에게는 그냥 돌부럭이 떨어져가지고 한 대 꽝 맞고요. 많이 소란스럽겠죠? 더군다나 그 집을 오픈한 그 가정집의 주인장의 마음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이런저런 상황들을 보았을 때 이 4명의 친구와 중풍병자의 행동은 참 어색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에요. 쉽게 이해되고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저는 이때 이 광경을 바라보던 예수님의 마음은 좀 어땠을까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설교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요. 설교할 때 이렇게 불필요한 행동들이나 또 소리가 나게 되면 제가 상당히 예민해지거든요. 민감해지거든요. 순간에 집중력이 한번 흐트러지게 되면 다시 이 분위기를 잡아나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요 되게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5절 한번 보실래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작은 자야. 또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니까요, 아들아, 또 얘야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그렇게 난리법석을 부리고 요란하게 예수님 앞으로 나왔는데 그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중풍병자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모습이요. 응? 얘야, 아들아, 딸아. 얼마나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한 말로 중풍병자를 부르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이 가득한 말로 중풍병자를 부르셨다면 그 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얘야, 그동안 마음껏 걷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너무 힘들었지? 이제는 내가 너의 그 중풍병을 낫게 해줄게. 이런 후에 대답이 나왔을 거라고 우리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여러분 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답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대답을 확인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한번 고개만 갸우뚱하면 되는데 이 당사자 중풍병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사실 중풍병자가 그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예수님 앞으로 나온 이유가 뭐예요? 중풍병이 낫고 싶으니까 나왔죠.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서 또 이러한 생각들을 해봤어요. 왜 예수님은 그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닌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원래 궁금한 거 없는 거 아는데요. 그냥 있다고 치고요. 여러분요, 저는요, 이 궁금증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형제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얘야, 너의 육체적 질병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나는 너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싶다. 얘야, 내게 몸만 고쳐달라는 것은 너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야. 너의 몸은 내가 고쳐줄 거야. 그 이전에 너에게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그것이 바로 너의 죄가 사해지는 거야. 이 중풍병자에 걸린 형제는요, 어쩌면 내가 이 병만 나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더 이상 불행하지 않을 거야. 이 병만 나으면 나는 무지 행복해질 거야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착각이라고 지금 중풍병자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이 고쳐지면 평생 행복할 것 같지? 하지만 두어 달만 지나봐라.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아. 불만족의 원인은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있어. 정작 중요한 것은 너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께서 지으신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서요, 신티아 하이멜의 글을 인용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신티아 하이멜은요, 칼럼 기자인 것 같아요. 하이멜은요, 알려지지 않은 배우들을 많이 알고 있었나 봐요. 그 배우들은 하나같이 무명 시절에 내가 유명해지면 정말 행복해질 거야 라는 소망을 갖고요, 열심히 접시 닦으면서 영화표를 또 매표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꿈을 키웠대요. 그렇게 고생해서 우여곡절 끝에 유명한 배우가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소망을 이루었으니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이멜은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히려 짜증과 불안과 우울증을 보게 되었대요. 유명해지기 전보다 어쩌면 더 불행해진 것입니다. 하이멜이 그 배우들의 모습을 보면서 쓴 글이에요.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기 연예인들이 불쌍하다.
그들은 한때 더없이 유쾌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이 느끼는 분노는 엄청나다. 그들은 우리보다도 인기를 갈망했다. 그리고 그 명성을 얻기 위해 일했고 밀어붙였다. 자, 이렇게 그들이 행복해지고 싶어서 명성을 추구한 결과를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유명해진 그 다음날 아침 그들 모두는 더 높은 인기를 원했다. 그들이 추구하던 거대한 것,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인기, 살맛나게 할 무엇, 성취감과 행복을 안겨줄 그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러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환상이 깨어졌으므로 마음은 오히려 쓸쓸하고 견딜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환상이 깨어졌으므로 마음은 쓸쓸하고 견딜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이 그렇게 원하던 바를 이루었지만 행복은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불행해졌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이멜이라는 이 칼럼 기자가요, 그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결론격으로 이 말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심한 장난을 치고 싶을 때는 그의 커다란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 같다. 내 생각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심한 장난을 치고 싶을 때는 그의 커다란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 같다. 하이멜의 이 생각이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고백 아닙니까? 만일 이 하이멜의 생각이 사실이라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중풍병이 고쳐지는 그 큰 소원은 뭐라고요? 더 큰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중풍병이 나았으니까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비즈니스 성공하게 해달라고 또 다른 소원, 또 다른 바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겠죠. 그 소원만 쫓노라 밤낮 행복은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감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 만족이란 있을 수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이멜의 이 생각처럼 그렇게 한 영혼을 놓고 장난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 영혼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분이 아니세요. 소중히 대하시죠. 사랑하시니까요.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나는 너에게 장난칠 마음이 전혀 없다. 얘야, 네 소원을 갖고 내 앞으로 나오는 것도 좋아. 나는 너의 모든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너를 불행하게 할 거야. 늘 불만족하며 살아가게 만들 거야. 그 소원이, 그 갈망이 내 죄사함으로 연결되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참다운 행복과 기쁨과 만족감 안에서,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 그러니 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사함에 대한 소원을 갖고 나에게 나아오렴. 이렇게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숨은 의도를 아시겠죠?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내 분야에서 성공하는 것이든, 물질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든,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든, 집의 화장실 개수를 늘려가는 것이든, 야, 이것만 해결되면, 이 바람만 이루어진다면 참 행복해질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보고 나에게 심한 장난을 쳐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더욱더 불행하게 만들어달라고 지금 떼쓰고 있는 거야. 저 좀 제발 불행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격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많은 분들이 또 교회 나오는 많은 분들 중에서 그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지만 불행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온통 삶 가운데 불만과 불만족과 불평으로 들끓는 삶을 삽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찬 기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단순히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나의 바람과 소원을 들어달라고, 나의 문제를 해결달라고 나오는 것은요, 부족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물론 그 강구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을 나의 아버지께 구하지 누구한테 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늘 아버지한테 구해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더 깊은 갈망과 간절함으로 나와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나의 죄에 대한 문제. 이것에 대해서 더 깊은 열망과 갈망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비로소 해결되어질 때 나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감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비로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영광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라기는요, 여러분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 여러분들의 바람과 그 소원을 넘으셔서 죄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우리는 또 여기서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아니, 내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굳이 왜 예수님께로 갖고 나가야 되는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 여러분들은 워낙 믿음이 좋으셔서 이런 질문 별로 안 해보시나 봐요.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 이런 질문. 응? 예수님 도대체 뭐길래 내가 나의 죄를 예수님 앞으로 갖고 나가야 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요,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위와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요,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오늘 같은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입으로 본인께서 직접 중풍병에게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세상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과연 예수가 누구길래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는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를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들이 걸어가는 길이 달라지고요, 그 인생들의 마지막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니까 그 수많은 무리 중에 서기관들이 몇 명 낑겨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서기관들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경 박사들이에요. 율법학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들이에요. 그 전문가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작은 자야, 얘야, 아들아, 네가 제사를 받았다, 이 선언이요, 여간 거슬리는 선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율법학자들이 알고 있었던 율법에서는요,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 자신들은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디서 뚱땅지같이 30살 간 넘은 젊은 나사렛 총구석에 살던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내 제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선언하는 소리에 얼마나 기분이 불쾌했겠습니까? 믿겨지지 않죠. 말이 안 되죠. 율법을 지금 어긋나게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갔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친구에게 부탁을 했어. 영철아, 부탁이 있는데 내가 여행 다녀올 동안 우리 집에 와서 메일 좀 정리해주고 화장실 플러싱도 좀 해주고 별일 없는지 좀 돌아봐 줄 수 있어? 이렇게 부탁할 수 있죠. 그리고 집 문 다 열려져 있으니까 아일랜드에 있는 여러 가지 과일, 만나는 사탕, 과자 이런 거 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도 돼. 근데 한 조건이 있어. 짱구는 먹으면 안 돼. 짱구는 내 페버릿, 발음도 안 되지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야. 그래서 여러분, 이 친구가 우리들의 그 부탁을 듣고, 이 영철이라는 친구는요, 우리들이 부탁한 일도 너무나도 성실하게 수행해요. 매일도 잘 체크업하고 플러싱도 해주고요, 아일랜드 위에 있는 것들도 맛있게 먹고 즐깁니다. 그런데 이 아일랜드 위에 있는 짱구가 갑자기 눈에 딱 띄었는데 보기에도 먹은직스럽고 보안직스러운 거예요. 이거 먹으면 안 돼. 내 친구가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냥 그만 그 유혹에 못 이겨가지고 그 짱구 봉지를 뜯었어.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손가락에 하나 딱 꽂고 하나 먹었는데 입안에서 혁명이 일어난 거야. 여태까지 이런
과자는 먹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꽂고 한번 탁 먹었는데 멈출 수가 없어. 여러분 짠 거 어떻게 먹는지 몰라요? 응? 이렇게 먹잖아, 이렇게 껴가지고. 그러다 먹다 보니까 다 먹게 된 거야. 여러분 이 영철이는요, 저에게 조금 심한 말로 하면 죄를 진 겁니다. 나하고의 약속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 이 영철이에게 괜찮아, 영철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그 짱구의 주인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안 들어가요? 응? 그 짱구의 주인한테 있잖아. 응? 여러분 근데요,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내 이웃집에 사는 철수라는 꼬마가 짜잔 하고 나타났더니 영철아 괜찮아, 그 짱구 먹을 수 있어.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 이해해. 그 과자 정도로, 그 과자 정말 맛있어.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다음에 하나 더 사줄게. 이렇게 말하면서 영철이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말이 안 되죠? 말이 됩니까? 내가 그 짱구를 먹을 수 있는, 짱구를 먹은 그 영철이를 품고 용서할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짱구의 주인. 근데 지금 옆집 사는 꼬마애가 대신에 죄를 사해주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한 영철이의 입장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지금 이 서기관들이요, 지금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데 감히 네가 누군데 나의 죄를 사해줄 수 있냐고 이렇게 선언하느냐.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요,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7절 말씀 볼래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자신에게 하나님과 동등하게 죄를 사해줄 권세가 있음을 증명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9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요거 밑줄 쫙 하고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질문 가만히 보세요. 이 질문 좀 헷갈리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게 더 쉬워 보일 것 같으세요? 사실요, 이 구절은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런저런 다양한 견해와 관점으로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복잡하게 생각 안 하려고요.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는요,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훨씬 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그냥 말 한마디 툭 던지면 되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 말로 선언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더 어려운 것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고치기 힘들면 그렇게 무리수를 두어서 지붕을 뚫고 나왔겠냐고요. 아마 그 전에 의사들 찾아가 다니면서 약사 이런 거 저런 거 처방 다 해봤을 거라고. 근데도 못 고치니까 지금 나온 거거든요. 이 질문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은 처음에는 속으로 그거야 당연히 내가 죄상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말이 더 쉽지요 하고 대답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는 잘 쫓아오셨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에요? 말로는 그렇게 죄사함을 받았다 선언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의 죄가 사해졌냐는 것이죠. 말은 백날 네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할 수 있지만 그 죄가 정말 사해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쵸? 이 죄에 대한 문제는요, 인간의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있는 것이 1도 없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말로는 죄를 사할 수 있다 해도 죄를 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어. 중풍병자를 고칠 힘도 없어. 그렇지만 이 두 가지가 나에게는 전혀 어려울 것이 없어. 나에게는 죄를 사할 권세와 병을 고칠 능력이 있다. 잘 봐. 내가 그것을 증명해 보일게.
그러면서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선언하죠. 11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중풍병자는 보란듯이 일어나서 그 침상을 짊어지고 자기 자신의 집으로 훌훌 털고 떠나갑니다. 그것을 본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12절 하반절에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책이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한번 더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도무지 믿기지 않아서 자기 자신들의 눈을 비볐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했다. 우리 평생에 이런 일은 처음 본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런 표현을 썼는지 아세요? 당시여 중풍병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병이라는 의식이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가 중풍병을 가졌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다면 거꾸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을 고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사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를 사할 권세가 아버지와 동등한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이 질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 놀랍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마가는요, 이 의도적으로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예수님의 행적, 즉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요,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을 지금 오늘 본문까지 연속적으로 보여주세요. 무슨 의도가 있냐?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고칠 권위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너희들의 죄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러므로 네 안에 있는 그 죄를 갖고 주님의 발 앞으로 나와야 한다. 지금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갖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죄를 갖고 예수님께 나아가도 되는 충분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골고다 십자가 앞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정결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과 교제를 나눴어요. 그 집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에서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기 위해 교회를 가던 중에 이 찬양을 들으셨대요. 힐송의 More Than Life. 이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난 경험을 해주셨는데 너무나도 저에게 큰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요. 이 집사님은 교회 가면서 이 찬양을 계속 들으시며 가셨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 중에서 이런 가사가 있대. 발음은 좋진 않지만 들어주십시오. How can it be you are the one on the cross, lived for all our shame. 한글말로 번역하면 예수님 어떻게 나의 연약함, 나의 수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릴 수 있습니까? 이 가사를 계속해서 따라 부르시다가요 순간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는데 그 이미지가 무언가 하면요 십자가가 바닥에 눕혀져 있고 그 눕혀진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팔이 못 박히시고 발이 못 박히시고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 그 십자가 끌어 올려지는 장면이요.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는 올려지며 예수님은 숨을 헐떡이시고 죽어가시는데 나의 수치와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은 반대로 깨끗해지며 서로 맞바뀌는 모습이 연상되어졌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점점 검게 변해가시는데 어두웠던 내 자신은 새하얗게 변하는 모습을 그 이미지를 그 새벽 예배 가는 길에 보여주셨대요.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그 집사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도 예수님을 못 박은 십자가가 세워지는 장면을 생각하면 가슴이 콩콩콩 뛰어요. 너무 가슴이 찢어지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벅차고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이 생명이 내 안에 저에게 가슴 저리도록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카톡에 마무리를 이렇게 하셨어요. I love you more than life. 무슨 말입니까?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고백이요. 다른 말로 바꾸면요, 나의 삶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겠다는 의미도 되죠. 여러분, 영어 단어가 두 가지 의미인 거 아시죠? life가 생명, 그리고 또 하나 삶. 이 집사님은요, 그날 그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그 능력을 경험하시고 나서 그의 삶이 주님께로 온전히 드려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셨대요. 그 집사님 지금도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지 모릅니다. 왜? 그가 나에게 라이프를 주셨기 때문에 나의 라이프, 나의 삶을 그분께 드리게 된 거죠. 그분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그 십자가 사랑에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무리로 이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 아세요? 첫 번째 부류는 누굽니까?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 또 다른 한 부류. 제가 좀 전에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예수님 말씀 듣다가 지붕 뜯겨져가지고 하품하다가 흙먼지에 뒤집어 쓰고 그랬던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왜 모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고치시고 병든 자 고치셔서 자기 자신의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왔던 수많은 사람들. 또 맨 마지막 부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도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에 갇혀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들의 지식이 회개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해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중풍병자처럼 예수님 앞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십자가에서 쏟으신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지는 하나님의 강력한 주의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죄가 씻겨짐으로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해요. 더 나아가서 중풍병자를 옮기는 열정을 보여준 4명의 친구들의 모습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몸은 멀쩡해요. 그런데 영적인 중풍병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영적으로 마비되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뛰어놀지 못해요. 그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손과 발이 마비되어서 주님을 섬기지 못해요. 어떠한 사명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샬롯 투스데이란 공동체를 허락하셨고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공동체는 친구들을 사귀도록 주선해 주신 곳이 아니에요. 예배 공동체는요, 여러분들에게 이벤트를 마련해 주신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생명을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영적인 중풍병자 걸렸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고 하나님을 입을 벌려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안에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그 내 침대의 귀퉁이 하나씩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